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 또 여러분 못 뵙다가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쪽 펴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성경을 찾으세요. 화면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편하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막 이것저것을 막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경으로 직접, 우리가 찾아가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부터 한 절 좀 길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7절까지 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세력이 갈멜에 보고 심히 구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거기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주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이 내게 이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이 상황에게 이간다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악기 주인이 되고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되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사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소용을 듣는 것을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방랑하기를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쭉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런 내용으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계속적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나가면서 25장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장인 것 같아서 오늘 25장을 택했습니다. 25장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읽어야 되겠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봤어요. 1절에서는 드디어 사무엘,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성전에 와서 울며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 그가 대낮에 왜 술이 취해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고 야단을 쳤죠. 그럴 정도로 그냥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400년, 그 사사시대 400년을 거치면서 암울하고 우울하고 암흑기인 그 영적인 암흑기에 별처럼 빛나는 선지자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으셨어.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은 참으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엄마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사무엘도 사무엘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선지자여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왕을 대신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랬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항상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 거로부터 가지고 와서 실체가 되도록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라마, 여기 라마라고 그랬죠? 라마의 그의 집. 이 라마는 라마나옳이라는 지역인데 이 사무엘이 사는 그 동네에는 사람들이 그 지역만 들어가기만 해도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서 보내는 그런 시종들 군사들까지도 그 라마나옳에 들어가면 다 예언을 하고 성령에 취해버려 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의 역할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것을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건지 이것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택하도록 하세요. 지혜로운 자들은 영의 사람, 성령의 일들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을 거부하고 그분을 날마다 부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질 않아요. 임하에 있게 되시지 않아요. 임하셔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봐도 화창해요. 화창해. 우울하고 찡그리고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아프다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사람은 누구나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긍정적이야. 그런 자들이 바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무엘 같이 영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 말과 함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나발과 아비가일.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아직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다윗과 사울은 아주 상반된 두 인물이에요. 이 사무엘서에서는 상반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다윗과 사울이에요. 다윗은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도 임했는데 그 성령이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선택을 해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사울이 경청하고 그게 순종했으면은 그에게서 성령이 떠날 리가 없어요. 그를 존중하고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저 노인네가 뭘 하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고 악령이 들려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그 자녀와 함께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거는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죽였노라. 블레셋 군사들의 손을 통 빌어서 사울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런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끝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그쵸? 그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내려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제 바람 광야로 가게 돼요. 이 광야라는 곳은요,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모두는 이 광야의 삶에, 이 세상 광야의 삶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게 느껴져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돈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것들이 나를 유지할 거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피부로 점점점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택한 자녀인 그 다음 사울의
뒤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시는 다윗을 그를 바로 왕궁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세요. 우리가 이 땅의 광야, 이 세상 광야에서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처리해야 할 일들은 왜 이렇게 힘겹고 버거울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직접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마온에 있다고 나발을 드러내셨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발을 들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발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부하대요. 부자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 부자. 양이 3,000이에요. 염소가 1,000마리고. 이렇게 양의 털을 깎는 많은 그런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 나발이 등장해요. 그런데 3절에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근데 그 아내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악하다 그랬어요. 부자인데 완고하대요.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시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성령의 7눈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행실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 성령의 7눈,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7눈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7눈으로 천사들도 천사들의 그 날개 아래 그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온 천지를 감찰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본 것을 하나님께로 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눈이 이 나발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 부를 누렸는데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완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재정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내 영혼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심령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성령님,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모시고 나는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아비가일 아내는 아주 지혜로워요. 총명의 영 성령님. 총명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이 아비가일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부부래도 이렇게 천지차네요. 그쵸? 한 부부지만 이렇게 차이가 심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용모도 아름다웠다 그래요. 우리의 용모 참 중요해요. 우리의 이 마음을 비추는 것이 우리 얼굴, 우리의 눈이더라 그러죠. 그 눈을 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우리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 용모.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을 날마다 여러분 화장을 하시거나 크림과 로션을 바를 때마다 거울을 보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 험악할까? 나도 모르게 막 구겨져 있고 험악할 때가 있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런 얼굴은 안 되지 하고 웃어보는 거예요. 웃어보고 그러면서 그냥 기쁨.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어주세요. 기쁨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 말을 저는 생전에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싱글이 되니까 자꾸 그 말을 하게 돼요. 부부가 사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서로를 비춰주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짝꿍이 없어지니까 자꾸 제가 얼굴이 그 옛날의 모습, 밝고 그냥 즐거웠던 그 모습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기쁨의 기름 부어주세요. 즐거움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처럼 성령의 사람은 총명의 지혜의 영이 임하고 또 용모도 아름다워져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요. 이 다윗은 한 인간의 인물로 봐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은 그야말로 모형과 그림자의 예표와 상징이에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그 모형과 그림자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 사무엘서에서는 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비가일이 어찌저찌 해서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되는데 이랬더라.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아비가일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을 보게 되고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라. 내 집도 평안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8절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음식을 좀 종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그 양을 치는 그 나발이 있는 그쪽에 그 광야 쪽에 다윗이 600명의 그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그 나발의 양치는 그 무리들을 지켜줬어요. 보호하고 밤낮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물론 나발이 시켜서 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그쪽에 머물게 되면서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나발을 찾아가서 이렇게 음식을 요청하게 됐어요. 떡과 이렇게 또 물과 고기를 좀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소년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으로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이게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죠. 이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바로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자에게 이르거든 너는 평안하라. 내 집과 내 소유도 평안하라. 이렇게 세 가지, 너와 내 집과 내 소유, 이 세 가지를에게 평안을 빌어줬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평안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과도 흡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 나발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다.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도저히 몰라요. 오직 자기만 알아. 오직 자기만. 내가 최고야. 나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 나만 알아. 남도 개의치를 않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요 90% 이상이야. 미안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오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든지 헌금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 중보기도라는 게 뭔지 몰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사치스러워. 이렇게 나발 같은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발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린 나를 발견해야 돼요. 너를 발견하면 안 돼요. 꼭 여기 내 남편 같아. 꼭 내 아내 같아. 꼭 내 누구누구 아는 누구누구 같아. 이러고 타인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이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회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이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냐 아주 반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누구냐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나는 도대체 누군데 너희들이 나를 예수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냐? 그때 사람들이 선지자요, 여러 가지 얘기로, 선생이요, 여러 가지 얘기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11절에 나발은 이어서 말하고 있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자기의 떡과 고기래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 내 고기. 이렇게 육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바로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임시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지갑부터 세례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갑을 가지고 내 지갑이나 카드를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어디선가 부흥회를 아마 참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어서 아이들 어렸을 적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방을 다 들고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내 지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뒤로부터 저는 제가 가진 돈을 그 이후로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필요하든지 항상 진짜 바닥이 날 때까지 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억을 하세요. 어느 날 저 인도에서 오신 어떤 성자 목회자님을 한번 뵀어요. 집회에서. 난생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다니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부산에 집회에 가서 뵀는데 마지막 날 쭉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모였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신 그런 인도의 성자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죠. 근데 그분이 내 머리에 딱 손을 대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행한 것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물질을 썼는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이렇게 선을 행했는지 이거를 막 보듯이 다 알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100배로 1000배로 갚아줄 것이라고 보상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갑에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다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만 걱정하면 돼요. 오늘 쓸 것만 있으면 돼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미련한 자가 내일 일까지 그걸 미리 끌어와서
미리 그냥 가져가서 걱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너무나, 아니 내가 오늘 밤 자고 잘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누가 알아요. 오늘만 잘 살면 돼요, 여러분은. 오늘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인 거예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11절에 이 어리석은 나발은 이렇게 자기 거라고,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누가복음 한번 신약성경에서 12장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또 있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부자, 한 부자라고 여기에는 얘기하셨는데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에 앞에 앉아 있었죠. 국어를 하면 거기 앉아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앞에 그 집 문 앞에 있었던 그 집 부자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갈증이 나고 그 불이 심한 불못에 갈증이 나서 물 한 방울을 나사로에게 구하지만 낙원과 이 땅에서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나뉘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왔다 갔다 왕래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음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건져서 낙원으로 데려오고 이런 일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간 곳은 다시 옮겨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음부에 있는 자들이 낙원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 일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년들이 돌아가서 이 말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몹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칼을 빼들었어요. 칼을 차고 이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죽이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작정은 하시지만 아직 죽이지는 않으시고 작정만 하실 때 이 죽이기로 작정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기도밖에 없어요. 회개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저는 악하고 완고해서 도저히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는데도 그 순간 우리가 회개를 엎드려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이 나발은 회개 기도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열흘 후에 그냥 죽어요. 자기가 스스로. 다윗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도 나발은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그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잘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사무엘상 1장에 가장 먼저 등장해요.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의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수에서 죽임을 그 불이 제단에 있는 불이 그들을 덮쳐서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무심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죄 지은 자들도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예쁘다. 무지한 부모들이 자식을 죄 가운데 있는 자식도 체벌하지 않고 바로 고쳐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그 나발을 죽이러 가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나발의 하인의 한 사람이 급히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갔어요. 급히 이걸 알았어요. 이 하인이 나발의 하인 중에 이제 양떼를 치는 중에 있었겠죠. 그런데 양떼 치는 하인들 중에는 가까이 다윗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이제 소통하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우리 이 미련하고 진짜 여기는 어떤 자기 주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하인이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말이 안 통해요. 오직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답답하죠. 그런 사람을 보고 답답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왜 답답하다고 그런지 아세요?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요. 안 웃으시네. 이렇게 그 하인이 아비가일은 이 총명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하인이지만 그에게 달려와서 말하고 있어요. 전령을 보내서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주인 나발이 다윗 사람들을 모욕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령을 모독했다. 성령 모독죄를 말해요. 다윗을 지금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말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모독한 죄를 나발이 짓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모독했다. 그들을, 다윗의 사람들을 모독했다. 그리고 그 하인왈, 그들은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는 것이 없게 이렇게 우리를 선대해줬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 나발의 그 양치는 사람들을 많이 선대해주고 또 우리의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담이라는 건 울타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와요. 15절에 우리를 선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울타리요 담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또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전에 불량한 사람이래요.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과 상통해요. 그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의 반대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성령의 영이 임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생각하라고. 그 하인이 지혜롭네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당신이 생각하시다. 당신은 주인이니 당신이 잘 생각해서 이 일을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도록 꾀를 내라. 지혜를 내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점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내어드리느냐? 세상 것에, 세상 영에,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은 뭔가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온전히 우리에게 꽉 찼다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았다면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건 아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도 이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직 그 영적으로 미숙한 분들은 그걸 막 혼돈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가장 기뻐하셔서 가장 큰 선물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아들이죠. 이 두 분들은 사무엘과 요셉. 이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올 때 사단들은 감전된 것처럼 놀래서 떠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보혈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혈의 기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드린 보혈책 있잖아요. 그걸 읽으세요. 그걸 읽는 게 기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떡을 그냥 손에다 딱 쥐어줬는데도 못 찾아 먹으면은 그거 하나님도 야,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로 구원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이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하고 계세요. 요절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꽉 차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의 보혈이 말하고 계세요. 예수의 피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이제 우리가 몰라요.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휴거될 수가 있는 3년이 될지 6년이 될지 9년이 될지 이제 세상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죽고 나서는 끝난다니까요. 기회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자가 생각하는 거 보셨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구하고 바르고 뿌리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나요?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은 귀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질병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귀신한테 맨날 농락당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자극적으로 말했나요? 근데 사실인데요,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탕 발린 아름다운 그냥 그런 말을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젠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 들어가야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 하나만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말고 너는 남아서 지금 우리 미라클 교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다 데리고 그 빛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로 저는 믿고 저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비를 받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돼서 헌금을 많이 걷어서 큰 교회를 짓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 뵐 때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려고. 그 면류관의 열매가 여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면류관이에요. 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그게 저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람을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고전. 신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8장 3절. 이게 제가 말씀이 아니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늘 우리가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연애할 때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잠을 자려고 누우나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그쵸?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을 연애하면은 그 사람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생각, 우리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젊어서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 이거는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그냥 불에 타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심판되고 심판 아래에서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픈 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계속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냥 우리의 불교에서는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문과는 틀린 거예요. 이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아직 안 가봤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천국은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찬 곳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천국에서 야곱이 압복강 나루터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이 뭘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보혈이야말로 천국의 보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은 천국의 진주문, 입구예요, 입구. 그 보혈이. 그 진주가 바로 보혈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서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를 부르라고요? 보혈을 부르시라고요. 보혈을 부르시면 그래도 천국 문이 열릴지 알아요? 진주문이 천국 문이 보혈의 문이니까. 이렇게 제가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18절, 아까 읽지 못한 18절에 보면은 이 하인의 말을 급히 듣고서 하인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큰일 났다. 이 남편 나발 때문에 온 집안이 죽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급히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자루 부대와 2 가죽 부대와 또 잡아서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한 고기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뭉치 200개를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서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가게 돼요. 이 아비가일은 지금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준비한 음식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이게 모형이에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양 5마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아비가일. 그런데 아비가일은 진짜 놀라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만나게 하냐면 이제 아비가일이 2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호젓한 산길, 오솔길에서 다윗과 다윗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이 음식을 싣고 먼저 소년들을 보냈죠. 음식을 싣고 나귀를 타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그 호젓한 산길에서 다윗을 만나게 돼요. 아마 다윗은 그 산길, 호젓한 산길에서 아비가일을 보고 반한 것 같아요. 아비가일을 처음 봤잖아요. 아비가일을 보고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마음을 바꾸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악을 선으로 갚는, 악으로 선을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선이라는 것은 보혈을 의미해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선은 착한 행실, 도덕적인 어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선한 목자. 그러면 뭐 착하게 사시는 목자? 그게 아니에요. 이때 선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선한 목자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 생각들을 우리는 자꾸 바꿔야 돼요. 이 나발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대조하고 거기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발은 영적인 간음죄를 범한 죄가 있어요. 이 나발의 죄는 하나님께서 왜 이를 죽이려고 했냐? 3가지의 죄가 있어요. 영적 간음죄, 세상과 짝한 죄, 성령 모독죄. 이 3가지의 아주 큰 죄가 있어요. 영적 간음죄는 우상숭배의 죄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다가 성령을 모셔드렸죠. 근데 성령을 모셔드린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죄예요. 그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우상숭배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내 생명이야. 그래가 돈이 없으면 발발발발 떨고 두려워하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죄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죄예요. 이 영적 간음죄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죄를 전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해야 돼요. 이 전가하면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데 이 영적 간음죄만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적인 신부가
될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이 영적 간음죄는 바로 또 성령 모독죄이게 돼요. 성령, 너희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받은 자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을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이 간음죄를 아주 크게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이 간음죄는 이혼의 사유가 돼요. 배우자가 간음을 하면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음행죄, 간음죄는 그런데 이 영적인 간음죄는 영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영을 파괴시켜요.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게 돼 있어요. 세상 것, 돈을 전부로 알면은 세상 영이 성령님을 밀어제치고 세상 영이 우리를 점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원수가 된다. 그들은 나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되지 말고 성령님과 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과 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문 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좀 읽으세요. 읽고 카톡으로 좀 올리세요. 오늘은 예수 그 이름 1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그걸 여러분을 통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성령님과 짝하고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완고함을 깨뜨리셔야 돼요. 완고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뜨리시고 제 말에 순종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 꼭 제 카톡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 1도 했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탁탁 보내잖아요. 그거 괜히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이에요. 말씀을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안 올려도 보내야 돼요. 어떻게 있어요. 안 올리셔도 제가 보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비가일은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아비가일 나중에 나발이 열흘 만에 그냥 자기가 음식을 잔뜩 잔치를 베풀고 먹다가 하나님이 죽이셔서 그냥 죽어요. 꼬꾸라져 죽는데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러서 신부로 삼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에게는 5 아내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비가일을 가장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받게 돼 있거든요. 이 아비가일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당신의 신부를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셔요. 하늘에 앉히시고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그 신부, 당신의 신부를 함께 앉혀주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부는 준비된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뭐로 준비됐냐? 예수님의 보혈과 기름과 성령이죠.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성령으로 준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놀랍죠. 아가서에는 이런 예수님의 신부를 화창하다고 그랬어요. 화창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화창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화창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비둘기다. 나의 완전한 자다. 나의 신부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자다. 화창한 자다. 부르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처럼 어리석은 영적 간음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는 죄, 성령 모독죄를 져서 결국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그 빛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미라클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